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 성령의 충만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부터 35절까지 다루겠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30절까지로 되어 있어요. 31절부터 35절까지를 사실 앞에도 붙여도 좋고 뒤에 붙여도 좋고 한데 제가 오늘 나름대로 해석을 해볼 때에는 좀 앞에 붙여서 17절부터 35절까지를 한꺼번에 다루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임의로 앞으로 붙여서 31절부터 35절을 한꺼번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대했던가, 정말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았던가 한번 반성해보는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죠. 주여, 나는 아니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네가 말하였도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네, 말씀 잘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 나가고 계신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이 좀 비슷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느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요,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언약을 맺으시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사건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대관식의 장면이고, 그리고 또한 그 제자들과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은 법이 선포되고 새로운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기름 부음 받으시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앞뒤에는 음모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그리고 또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는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셔요. 이런 사악한 음모가 배경으로 깔려 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요,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언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아니죠, 난 아니죠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서 나를 배신할 자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한 끝부분에 보시면 제자들이 다 나와 함께 하지 않고 도망갈 거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걸 예언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안 버립니다. 베드로를 필두로 제자들이 버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배신과 도망할 것을 예언하시는, 결국 제자들이 아무도 예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이 사실이 배경으로 깔리고 있어요. 이렇게 우울한 배경이 깔리고 있는 가운데 언약을 맺으시는 사건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비슷한 구조로 음모와 배신이라는 우울한 분위기를 배경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언약을 맺는 영광스러운 사건이 일어나는 묘한 분위기가 여기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언약을 맺으신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새롭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들 12 제자들에 의해서 새로운 12지파, 새로운 이스라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언약을 맺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언약이란 게 뭡니까? 신뢰가 없이 언약이 존재할 수 있어요? 서로 믿는다는 것을, 내가 너를 믿고 너는 나를 믿는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언약이잖아요. 약속이란 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상대방이 배신할 것을 알고 있는데 언약을 맺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애초에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이 12 제자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는 그 자리에서 이 중에 한 명은 나를 팔아버릴 것이고 나머지들은 다 나를 지키지 않고 도망갈 것이다. 그걸 알고 계시는데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이런 아이러니한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다. 사실 어제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대제사장과 장로들, 사실은 정말 그리스도가 왕으로 세워지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그들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그 제자라는 녀석이 그리스도를 죽일 음모에 가담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고, 이런 묘한 아이러니가 이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내용을 보시면요, 제자들이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그렇게 시키신 대로 하니까 유월절이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세요.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 나귀가 미리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섭리로 준비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그 장소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유월절 언약을 맺으시는 그 장소도 하나님께서 미리 그 섭리 가운데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이 시작됨을 보여줘요. 12라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떠올리게 하는 상징수죠. 이들이 함께 먹을 때에 새로운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아니 이 좋은 시간에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싶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그 상황을 알고 계신 겁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운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을 함의해 줍니다. 아마도 예수님 옆자리쯤에 앉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앞자리에는 아마 베드로가 앉아 있었을 것 같고요. 옆자리에는 가룟 유다, 또 이쪽 옆자리에는 아마 요한이 있었겠죠. 그 당시의 자리 배치를 대충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여하튼 가룟 유다는 굉장히 예수님과 가까운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나를 팔겠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는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고 있죠. 나는 당신을 팔 사람이 아니지요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인데 유다는 랍비여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뭔가 좀 다르죠. 예수님께서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간다. 그러나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 유다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 앞에 놓여져 있는가. 사실은 이 말씀을 왜 하셨겠어요?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신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알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내미신 그 손을 잡지 않았죠. 그리고 26절 보시면 이제 실제로 언약이 맺어집니다.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다 마시라.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게 최초의 성찬식인데 이 성찬식의 내용 자체는 굉장히 그 의미가 넓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지만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것, 예수님과 제자들이 연합하는 거지요. 떡과 포도주로 예수님의 살과 피에 연합함으로써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잡아먹고 있는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 피가 제자들에게 뿌려진다는 것은 제자들이 성전으로서 새로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등등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연합하는,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제자들이 행하는 일이 되고 이제 제자들이 행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언약이 맺어집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 마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함께 마시는 날까지. 이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때까지 나실인이 되시겠다는 것을 여기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실인이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나실인, 바쳐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바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원래 나실인 법은 사실은 자기 몸을
제단에 바치기를 원했던 사람들을 위한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무척 싫어하시죠. 자기 몸을, 사람을 죽여서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 저는 정말 제 몸이라도 주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어느 기간 동안, 네가 서원하는 기간 동안 너 자신을 온전히 거룩하게 살아라. 그동안에 머리카락을 깎지 말고 그 머리카락을 유지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 머리카락을 깎아서 그 털을 제단에 태워드림으로써 너를 제단에 바친 것으로 삼게, 그렇게 하신 거죠. 그게 바로 나실인 법인데, 예수님께서는 머리카락만 깎아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그 가운데 우리들을 위한 제물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본문이 상당히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스가랴서 13장 7절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이것이 또한 이루어질 것이니까 이건 너희들 책임이 아니야, 그 말씀입니다. 사실은 너희들이 날 다 버릴 거야. 그런데 그거는 너희들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을 하신 거니까 나는 너희들을 탓하지 않아, 그 말씀 하시는 거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너희가 나를 찾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먼저 너희들을 찾아가겠다. 처음 너희들과 만났던 그 자리로 가겠다. 다시 만나자. 너희들이 나를 버리겠지. 그런데 나는 너희들을 탓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다시 만나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나는 주님 안 버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 다들 알고 계시죠? 베드로가 정말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예수님에 의해서 예언되고 있죠. 이렇게 다 자기를 버릴 거 알고 계시면서도 이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가 되시고 너희와 나는 이제 분리되지 않는 하나다,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사실 이것은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래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는데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을 거부하고 도망가고 그 언약을 깨뜨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언약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동일한 모습이 여기서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이 새 이스라엘의 수립에 합당한 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방해꾼과 배신자들만 있었을 뿐이에요. 방해꾼이라 하면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 기름 붓는데 이거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면 되는데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방해꾼들, 그리고 배신자들, 가룟 유다만 배신자입니까? 아니잖아요. 다 나를 버리리라. 이 다 배신자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은혜를 그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 가셨던 거죠. 결국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우리 구주 주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그거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불성실하고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홀로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는 다시는 주님께서 홀로 그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하겠다. 나도 함께 주님과 함께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나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나도 주님께서 계시는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정말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나의 부족함, 나의 죄성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으며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으며 주님의 사랑을 높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늘 부족했고 불성실했고 늘 배신자의 자리에 서 있던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돌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며 내 인생을 살아가기를 결단하오니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모든 일에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모습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가 참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공동체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이 땅에 전파하는데 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이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십자가의 뒤를 따르는 자들 되겠노라 결단하는 사람들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한국교회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을 닮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기뻐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결코 잊지 아니하고 감사와 사랑과 찬송이 가득한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